우리가 지난 시간 거룩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자 마음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건 율법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해 지켜지는 행동과 마음의 태도이죠. 거룩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사랑에 기인한 행동으로 이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룩하고 싶지 않아도 거룩해지게 된 거죠. 그것을 꼭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거룩에 대해서 나누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고 절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거룩을 생각해야 돼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 저희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태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죄를 멀리하고 반복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또 사랑하며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 가운데 실수했을지라도 또다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때때로 우리는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끌고 나가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폐하해졌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제사 의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당시에도 제사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결 의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 의식이 필요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하지만 베드로는 제사 의식이 폐하여졌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뭘까? 제사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을요,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제사장들이 평생 누리는 특권이자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그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제사장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해서요, 제사장의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준 거죠. 물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게 되었죠. 죽어서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에서 보면요, 그 모든 일을 다 알려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 사람들이죠. 위험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 위험한 요소마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자격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대표성을 띠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제사장은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요, 그것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어서 누리게 한 거죠. 제사장직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했지만요,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요, 제사장이 되라고 했을 때 제사장직이 특별한 직분이라는 점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라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베드로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였죠. 이러한 제사장을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폐하여진 제사 의식을 하는 그런 제사장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전에는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어서 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누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라는 거죠. 누군가의 힘을 빌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을, 이 땅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문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지만 가까이 가지 않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글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멈춰 있게 되죠. 그래서 글 이상에 대해 알지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가까이 함으로 인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우리가 목소리를 깔고 의복을 갖춰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은요, 의식적 의복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카톨릭의 흔적이죠. 여러분, 그걸 입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찬식을 하면 하얀색 가운을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의식이나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의식과 격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식과 격식에 목숨을 걸어요. 정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 삶을 누리지는 못하면서 의식과 격식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의식과 격식이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격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주어졌는데 이 자격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 자격을요, 필요를 구할 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거죠. 특권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그 사람만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글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딱히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가까이 하지 않아서죠.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은혜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나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로가 되었건, 말씀을 보는 시간이건,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건,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일은 두려움보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다는 건요, 무거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틀에 박혀서 우리가 진부한 이야기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했을 때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곧 삶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기도 하죠.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알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알지만 문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지만, 드릴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부분은요, 우리에게 식상한 주제예요. 사실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배자가 어떠한 부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좋은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예배는 매번 좋은 예배로 이어지진 않아요. 특히나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보다 잘 갖춰지지 않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 구약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사를 치르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진심과 전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과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찬양과 감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요, 개인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죠. 이러한 부분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개인의 예배. 한 주석서에서 쿰란 공동체에 대해 글을 실어놓은 걸 보게 됐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굉장히 율법 위주의 삶을 산 공동체거든.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그들도 형식보다 진심을 다한 마음의 예배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들이 말하길 올바르게 드려진 기도는 짐승의 희생 제사 없이도 연락될 수 있으며 진리와 정의를 따라 바로 행하는 삶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같이 연락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 안에서도요, 짐승의 희생 제사 없어도 올바르게 드려진 기도는요, 연락되고요, 진리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예물같이 연락될 거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안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보면요, 직분에 상관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나누어질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죠. 예배는 오직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진심과 전심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요, 오늘 예배에 나의 진심과 전심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진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서 잠시 정해진 시간 동안 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진심이 빠져도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로 생각한다는 점이 사실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 집중되지 않은 예배,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 전심으로 다하지 못한 예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진심을 드리지 못한 예배, 전심으로 다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그 못한 예배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기쁘고,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힘들어하고 슬픈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진심이 빠진 예배가 힘든 이유는요, 진심을 다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고 있어서요. 그 예배가 내게 주는 어떠한 감격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고 있어서요, 사실.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근데 반면 그렇지 못한 예배는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심을 다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예배가, 내가 혼자 있는 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중이 안 되고 진심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힘이 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의 속이 좀 타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건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문제,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걸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파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부분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 가치에 많이 젖어 있어서 또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해서인 것. 한때 예배에 대한 책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에게 붙들린 예배자, 그런 예배자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 이 주제를 많이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잊고 살고 그러한 상태로 주일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자로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젖고 어떤 문화에 젖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식상한 주제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집중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생각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시간을 가득 채워야 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 현장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혹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예배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